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달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깔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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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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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송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깊은 어둠에서 건지사 참된 빛이신 주님을 보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3장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장대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에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속에 흩어놓으셔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의 습관과 질서 속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저희들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감히 나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세상에서 지고 있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시간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어긋난 생활과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소진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고민하고 있는 학업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들이 주 안에서 모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돌아보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 앞에 모범이 되게 하시며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사오니 진행되는 동안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한 만큼 큰 열매가 있게 하시며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계획한 하반기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다스려가게 하시며 그 마음에 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있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상처받은 자에게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샤론 찬양대회에도 함께 하셔서 정성으로 준비한 대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애쓰는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 수고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악한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영화부 아기학교가 오늘부터 7월 24일 주일까지 매 주일 오전 11시에 4층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어깨동무 사역원 대표이신 윤은성 목사님이십니다. 청년일부 여름수련회가 7월 6일 수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가평 오륜 비전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10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 함께하는 선교사역 팀원을 모집합니다. 사역 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며 사역 분야는 굿즈팀, 택배팀, 카페팀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3층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회계 지도가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를 제외한 전 부서는 장부를 6월 3일자로 마감하여 관련 영수증 및 통장과 함께 7월 10일까지 4층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13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7월달 추천도사가 나왔습니다. 2층 행정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안병석 집사님, 김일순 A 권사님의 장녀 안송이양의 결혼식이 7월 9일 토요일 낮 12시 20분에 이스턴 베니비스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낮 12시입니다. 찬송가 315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 허락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의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터전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사랑을 흘려버릴 수 있을 만큼 또 충분하게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빛과 안내자 되어 주십시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간섭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과 퇴의 문과 직장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겨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환부에 손대어서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의 모양 조명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불의치 아니하시고 그 섬김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사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생애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큰 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을 불러주신 거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우리 은평의 한 가족으로서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 쓴 손길 기억하사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또 새 가족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진해서 등록하셨는데요, 서은이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저기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순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은진 권사님이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저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신 두 분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에 잠깐 남았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샤론 찬양대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으로 찬양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광고에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단기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먼저 저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지금 현재 선교 사역을 좀 보고해 주시고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추려서 그 사연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사연에 해당하는 그 필요를 저희가 여름 동안 좀 채워드리려고 하고요. 사연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저희에게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주신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선교사님들께는 또 저희가 생필품을 잘 또 포장해서 보내드리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반쪽짜리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그 아브넬의 힘을 등에 입고 나머지 11지파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고 실질적인 권세는 아브넬 장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반쪽 왕으로 유다 지파를 다스린 지 7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공감은 감동을 주고 감동은 하나됨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능력, 이게 공감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누구와 친하세요? 누구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공감 능력이 없고 이기적이면 좋아할까요? 아니겠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가 똑똑하고 또 지식이 많아도 본인밖에는 모르고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편안하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요, 결코 외모가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랑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내 감정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또 잘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그렇게 잘 공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공감 능력이 탁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 다윗이 그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어요.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온 백성이 부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막에 나올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여기에서 조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을 애도하는 조가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이었으니까 다윗이 슬퍼하는 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만은, 사울은요, 다윗의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사울 때문에 다윗은 10년 이상을, 정말 그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을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 정도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원수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진심으로 울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3장에도 보면요,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11지파를 다스렸던 이 아브넬 장군이 이 다윗의 장수인 요압의 관계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 허무하게 죽어요. 근데 그때도 다윗은요, 자신의 원수였던 그 적군의 장군을 위해 울면서 또다시 조가를 지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우리 3장 31절로 33절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이 사울과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했다 그러면요, 다윗의 마음은 후련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그 가족과 또 자신의 왕과 장군이 죽었다고 저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데, 저 인간은 저 원수, 지 원수 죽었다고 잔치 벌이고 쾌제를 부르고 있구나. 다윗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자기 욕심에 따라, 사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그 행동을 보면서 욕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는 사울 왕과 그 아브넬 장군에게 우호적이고 그들에게 신세진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이, 그 민심이 다윗에게서 돌아서게 됐겠죠. 그런데 그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함께 울어준 다윗의 공감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이 무력으로 진압하지도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가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받들어 모십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다윗의 이 공감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이 사람이 감동받는 것과 사람이 감탄하는 이 감동과 감탄은 다른 겁니다. 감탄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뭔가를 이상적인 것을 동경할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예컨대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멋진 남자 배우가 나옵니다. 조각 같은 얼굴에다가 체지방이 하나도 없는 근육질의 몸매를 보면서 아내가 침을 흘립니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 현실에서는요, 옆 소파에서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배가 나온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인간아 왜 사니 하고 한숨을 쉬는 겁니다. 이처럼 감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이상적인 것을 비교하면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탄 뒤에 찾아오는 것은요, 비교 의식으로 인한 괴로움과 시기와 질투와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탄의 삶에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동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 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 타자입니다. 절대 타자, absolute being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죽는 겁니다. 풀이 토끼에게 삼킴받아 죽으면 그 풀이 토끼에게 생명을 주어 토끼와 풀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이 죽어야만 우리 인간과 우리에게 삼킴받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사 죽음의 삼키움을 받게 하사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어 먹어라 그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음에 삼켜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으로 삼킴받아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요, 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사 친히 자신이 죽어주신 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 거의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배신과 적대감과 냉대 속에서 살면서도 또 맨날 공격당하고 욕먹고 핍박당하며 그렇게 살면서도 또 유다 지파를 7년 6개월을 반쪽짜리 왕으로 그렇게 다스리며 늘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와 대치하고 전쟁해야 되는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면서도 다윗을 보면요, 그 영혼이 언제나 맑아요.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함께 슬퍼하고 울어줄 정도로 탁월한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윗의 영혼은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상하고 찌들고 정말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가 없는 거예요. 시기심이 없습니다. 증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욕하거나 분노하거나 복수하거나 아니면 내 억울함과 답답함을 술로 풀자 그러지 아니하고 그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와 답답함을 가지고 언제나 나를 공감하사 친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마음의 감정들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병이 없었다고요. 늘 그 영혼이 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를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상처 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공감하는 사람처럼 어떤 말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중에도 많은 상처들 있으시죠? 여러분 중에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여기 계실 것이고요, 오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원수 같은 남편과 한평생을 견디면서 악으로 깡으로 인생을 견디고 있는 분들 계실 것이고, 괴로움과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분들 계실 것이고, 정말 남몰래 재정 때문에 피눈물 흘릴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쫓아다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싹 없어지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탄식이 여러분을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위에 놓아질 때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흘리고 있는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을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죽어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붙드시고 다윗처럼 정말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그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음으로 여러분을 공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화평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이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은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으로 본인의 수저와 운명이 딱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뒤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우리 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최근 세대로 오면 올수록 학력과 계층과 직업의 대물림이 더 굳어져 가지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붙인 유행어가 뭔가요? 수저 계급론이죠. 수저 계급론이 뭐냐면, 금수저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사람을 가리키고, 반대로 흙수저는 돈도 배경도 변편치 않거나 혹은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저 계급론은 뭐냐면, 나의 노력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배경과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장래가 결정되어지고 또 나의 수저와 나의 계급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저 계급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우리 청년들 중에는요, 나 대학 포기할 거야, 결혼도 포기할 거야, 자녀 포기할 거야 라고 하는 3포 세대, 여기에 이제 포기하는 것이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4포 세대, 5포 세대, 6포 세대, 또 무한정으로 이제는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M포 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나의 배경은 흙수저인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가 금수저가 되겠어? 흙수저가 무슨 대학이야? 흙수저가 무슨 결혼이야? 흙수저가 무슨 자녀를 낳아 양육을 하겠어? 양육비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가 흙수저라고 여기면서 낙담에 빠진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들어낸 또 말이 뭐냐면 헬조선이죠.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이 흙수저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들 중에도요, 자녀를 포기하고 자살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연탄가스 피워놓고 딸아, 아들아 같이 죽자, 우리 다음 생애에서는 다이아몬드 수저의 인생으로 태어나자 하고 그 자식과, 생떼 같은 자식과 함께 목숨을 끊는 부모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저 계급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결과는요, 너무 끔찍합니다.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 나는 흙수저야. 부모를 원망하자. 나는 쓸모없어.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에도 그냥 피하고 숨자. 그냥 죽어버리자. 죽어서 이 사회, 이 빌어먹을 사회, 이 헬조선, 나를 낳은 이 부모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평생 원망하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 바로 이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운명은 정해졌다고 그럽니다. 금수저이면 끝까지 교만하게 살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흙수저이면 끝까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개를 숙이고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마귀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너희가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이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기만 하면 내가 나의 거룩하고 선한 일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릇을 만든 재질인 금, 은, 나무, 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수저나 흙수저나 은수저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 그릇에 무슨 보배를 담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배경과 스펙을 가진 금 그릇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 무시하는 나무 그릇, 흙 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보배 되시는 하나님을 담고 보배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은 누군가요? 가족에게 무시와 버림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천한 목동일을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 안에, 그가 연약하고 여전히 그 안에도 죄성이 있지만 그가 그 안에 정말 자신을 공감해 주시는 보배 되시는 하나님 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아무리 흙수저고 흙그릇이라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담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또 실패하지 않는 그 언약의 약속을 담아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건 뭐냐면요, 평탄할 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정말 밑바닥에 있었고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역전했을 때 그게 가장 오래 기억이 남는 겁니다. 예컨대 2002년 월드컵 할 때 기억나시죠? 많은 경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전 국민이 제일 오랫동안 지금도 다시 보고 싶은, 지금도 기억하고 싶은 장면이 뭡니까? 16강전 때 이탈리아랑 했던 경기였죠.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분 전인가요? 1대1 되고 연장전에서 2대1로 역전할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 미국의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분 계시죠? 이분이 예전에 토크쇼를 진행할 때에 한 번은 차가 없어가지고 낭패에 빠진 경험이 있는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 276명을 방청객으로 모은 겁니다. 그리고 토크쇼를 시작하자마자 오프라 윈프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행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이제 11명을 뽑아가지고 GM이라고 그러죠. 제너럴 모터사에서 나온 스포츠 세단인 폰티액이라고 하는 차를 한 대씩 그냥 다 공짜로 준 거예요. 11명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좋아가지고 뭐 뛰고 난리 나고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게 뭐 3,2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그걸 공짜로 줬으니까 그것도 세금 다 이렇게 면제해서 다 줬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자 하나씩을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상자들 하나에는 자동차 키가 있습니다. 그 상자를 가진 분이 바로 12번째 이 폰티액을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청객들이 전부 다 혹시 자기가 그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떨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글쎄, 모든 방청객들이 가진 그 상자에 전부 다 그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럴 모터사에서 약 90억을 들여가지고요 276명 그 방청객들 전부 다 이 자동차를 공짜로 그냥 준 겁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여러분은 좋아하지도 않으시네. 이 제네럴 모터사도 아마 90억 들어가지고 얻는 광고 효과도 엄청 컸겠죠. 그런데 그날 온 이 방청객들을 보니까요, 차에 뭐 구멍이 뚫어져 있고 너무 낡고 차가 맨날 망가져가지고 회사에도 맨날 지각하고 하는 그런 사연들이 많은 분들이셨어요. 좀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동차가 주어지고 세금까지 다 내준 겁니다. 풀 옵션으로
진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90억 정도를 가지고 써가지고 276명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동차 한 대를 이렇게 선물해 줬을 때 그게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뛰고 난리쳤던,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는데, 제가 지금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실제로 그보다 더한 복음이 있잖아요.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옥 갈 백성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것도 276명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게다가 이건 완전히 풀 옵션이잖아요. 세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그냥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시작과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중도에 실패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만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요, 영벌의 인생에서 영생의 인생으로 완전히 인생 역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 그리고 사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게 바로 인생 최고 역전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 저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꼭 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보배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 꼭 이 인생의 최고 역전 맛보시고 이 예배당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시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에 지금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예수만 붙들면 내 인생이 뒤집히고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왜 좌절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누를 수 없고 우리를 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깨지고 안 깨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아무리 깨졌다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는요, 다시 멋진 걸작품으로 회복될 수 있고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목 나와 외쳐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래도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전의 승리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 그런 분들은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생 역전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나 가능한 거지,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과거에 내가 행한 그 잘못된 선택과 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벌이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인생 역전의 은혜를 안 주실 거야.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에게는 안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켜 준 건요,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여러분, 이건 지금 다윗이 성경이 금하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사실 이게 다윗의 약점입니다. 다윗은요,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 이 약점이 뭐냐?
여자에게 유독 약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도망치면서도 부인을 4명이나 얻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처첩을 더 두었대요.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이 결정적으로 범죄한 게 바세바라고 하는 그 아줌마하고 간통한 사건이잖아요. 처녀도 아니고 아줌마한테 넘어갈 정도로 다윗은요, 여자에게 참 약한 남자였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기록을 하면서 왜 굳이 다윗의 이 부끄러운 약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인생 역전된 건 다윗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히 그 생애 속에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헨리 마크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스위스의 신경정신과 교수이면서도 동시에 뇌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자폐증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나는 자폐 아들을 둔 뇌과학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내 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 아이의 뇌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논문을 쓰고 신경과 뇌에 대한 완전 전문가인데 내 아이 하나 통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들보다 더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아버지로서뿐 아니라 학자로서도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아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아이의 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때에는 높게 평가받는 그의 논문과 상 역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찮게 느껴졌고 스스로 실패한 아버지라고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진실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진짜 성과를 잘 봤습니다. 근데 아내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평생 사업하면서 많은 걸 이루어냈지만 자녀가 방황하는 건 통제가 안 됩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내 고난 받기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은밀한 중독과 아픔과 나 혼자 죄짓고 넘어지고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또 왜 이렇게 나는 분노가 많은지, 왜 이렇게 나는 관계를 못 푸는지,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내 자신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진짜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못난 나를 데리고 내가 평생을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끔찍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못난과 약점과 연약함과 제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역전의 은혜를 나에게도 주실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모든 약점과 허물과 실패와 제약을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리고 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그 완전한 순종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못난 나에게도 모든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도 이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내 허물과 죄악으로 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이미 내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자식 포기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은 나의 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 나를 더 깊은 공감의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신 은혜의 길이다라는 걸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나의 완전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완전함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이 은혜, 이 역전의 은혜 당당하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공감 능력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정말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화평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다윗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흙수저의 삶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멋진 그 인생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의 보배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뢰입니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감하시는 위로 때문에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가 없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닮은 더 깊은 공감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아주 섬세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진 은혜의 길이라는 거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역전의 은혜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이 공감 능력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화평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공감하는 사람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인생의 역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로운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어지겠습니다. 공감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감동을 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